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쪽입니다. 신약성경 203쪽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시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나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이르되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열려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 복음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졌던 이 사람을 사도 베드로와 이어주면서 편협한 제자들의 생각을 깨트리고자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비유대인들인 이방인들과는 어울리지도 않고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밥상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택하신 백성으로 여겼습니다. 특별한 백성이죠. 그렇게 까닭에 이방인, 비유대인들과 접촉한다라는 것은, 어울린다라는 것은 곧 부정한 행위, 속된 행위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피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았던 그 제자들조차도 일반 유대인들의 생각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전도를 함에 있어서 큰 장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이방 백부장 고넬료를 통해서 깨트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이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기도는 내가 필요할 때는 기도하고 아쉬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곧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화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한 까닭에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소통이 끊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부자간에도 대화가 끊어진다면 그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모시고 있죠. 영적인 아버지라고 모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까닭에 우리는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경건하였다라는 거예요. 경건하였다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그 규칙들을 온전히 따르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제하는 데 힘썼고요. 또 기도하는 데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제9시에 정기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9시라는 것은 오후 3시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까닭에 기도 중에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계시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까닭에 우리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5분을 기도하든 10분을 기도하든 하나님 앞에 나와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정하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또한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인물들이든 관계 속에서 자꾸 만나야 친해지는 거고 자꾸 만나야 뭡니까?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기억하면 얻는다는 거, 생각하면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잊혀져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했던 친구라 할지라도 1년만 안 만나보세요. 그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본문의 2절에 보면 고넬료는 경건하며 구제하며 항상 기도하더니 그 결과로 뭘 얻었냐면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됨을 얻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바쁜 와중에 우리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을 갖다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상달되다 또는 기억되다라는 말은 마치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아론의 향기로운 제사와도 같습니다. 구약의 향기로운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드리워지는 그러한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워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처럼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무엇보다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기억하사 또 다른 은혜를 베푸시고자 천사를 그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빨리 베드로를 갖다가 청하라는 것이죠. 이처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억됨을 받는 것처럼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책 가운데 내 이름이 기억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된 그러한 삶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보세요.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자 하나님의 이 성막을 찾아서 가서 기도하죠. 그때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얻지 않습니까? 그때 나온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사라는 말씀이 나와요. 생각하다라는 것은 곧 기억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귀한 이스라엘의 사사 사무엘을 낳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이유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지는 바가 없어요. 우리가 말로써 아이들을 갖다가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기도로써 아이들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좋은 스승들 만나게 해주시고 물질도 공부할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여러 가지 바탕과 배경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함을 게을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삶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그것도 복음과는 동떨어져 있었던 로마 백부장,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얻는다는 것, 기도를 통한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또한 본문의 사도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그 또한 그도 정기적으로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제6시 있죠? 6시.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정오입니다. 12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과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환상을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죠? 정기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신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영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행사가 아니라 삶으로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한번 쉽게 얘기해서 자주 어르신들을 찾아뵐 때 어떻게 됩니까? 떡고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에? 자주 찾아보는 자가 효도하는 겁니다. 뭐라도 하나 얻는 거예요. 꼭 그걸 얻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기도가 몸에 배고 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우리 복음의 전도 현장은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곳입니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꾸준한 기도로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떠하셨어요?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베드로처럼 늘 시간을 놓고 기도하셨어요. 언제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기 전에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꼭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한다면 말로서가 아니라 기도로서 베드로와 같이 꾸준히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라고 해서 꼭 날 잡아서 시간 잡아서 꼭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도는요, 버스 타다가 운전대 잡고 이렇게 서잖아요. 사람들이 많아갖고 그럴 때도 눈 감고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셔요. 제가 경험해 봤어요. 들어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바쁘다라는 거, 내가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다 핑계예요. 핑계. 그거보다도 마음이 없는 거죠. 기도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더라도 눈 뜰 때에 하나님 내게 새 생명을 주심에 오늘 하루에 생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식사할 때 기도하시고 또 어떻게 합니까? 잠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벌써 몇 번 기도해요? 5번을 기도하는 거예요. 5번을. 그렇잖아요? 눈 뜰 때 기도하고 아침 식기도 점심 저녁 3번 기도하고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전에 기도하고 그것만 벌써 5번이에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은혜냐? 전도하는 은혜입니다. 전도는요 뛰어넘는 거예요. 뭘 뛰어넘는 겁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뛰어넘는 거고요. 또한 모든 혈통적인 것, 그러한 장벽들로부터, 편견의 장벽들로부터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전도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다 보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예전에 제가 큰 교회에서 본교에서 사역을 할 때에 전도왕이었던 권사님이 계셨죠. 황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요 1년에 500명을 넘게 전도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요 뒤에서 말이 많았어요. 뭐냐? 왜 그러느냐? 전도는 하되 양육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는 양육한 사람이 양육을 해야 그 사람을 끌고 교회 가운데로 공동체 가운데로 들어 그런 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전도냐? 라고 그렇게 평가절하한 사람 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요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그 또한 얼마나 귀한 교인지 몰라요. 거기에 전도의 원칙이 큰 원칙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그 뭡니까?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리게 하는 것은 우리의 전도의 행위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죠. 그러나 이 복음의 씨가 땅에 정착해서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어찌됐건 우리가 전도를 하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울타리 가운데를 끌어주시더라. 그거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붙들어 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어느 곳에든지 전도를 해야 된다. 씨를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제가 전번에 말씀해드렸지만 이분은 정말 복음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분이시다. 분명히 일평생 동안 술과 담배를 그렇게 좋아하는 분인데 무슨 교회냐, 무슨 구원이냐, 전혀 관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아니더라고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몸은 육신을 치셔가지고 구원의 공동체 가운데 끌어오시더라고요. 본인 스스로 세례받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렇게 만드시더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 행복하게 돌아가시더라고요. 전도는 그럼 결론은 뭡니까? 내 생각으로는 아니다 싶은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뿌려야 한다. 씨를 뿌려야 한다. 그게 전도예요. 거두시는 이는 결과를 보지 마세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전도하는 것, 그게 전도냐? 아니에요. 물론 양육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씨를 뿌리는 게 더더 중요합니다. 어느 때든지 씨를 뿌려야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요,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혈통적인 장벽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 교회를 대표하는 베드로지만 이러한 혈통적인 장벽은 이방인들을 외면하는 모습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크나큰 장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주신 환상을 통해서 깨뜨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베드로의 생각과 관념을 온전히 바꿔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전도할 때는요, 내 생각대로 할 생각하지 마세요. 내 계획대로 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러서 안 되고 다 안 되는 생각밖에 없어요. 어떻게 돼요? 부딪혀봐야 돼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목공방 사역을 하면서도요, 깨닫는 바가 있어. 뭐냐? 어찌됐건 부딪혀 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건 이래서 안 되고, 뭐 다칠까봐 겁이 나고, 뭐 사람들 사기꾼을 만날까봐 겁이 나고, 이거 겁이 나고, 저거 겁이 나고, 아무것도 못해. 아무리 잘 차려놓고, 꾸며놓고, 뭐 해놓으면 뭐 하겠어요? 사람이 안 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실력이고 기술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끌어내서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할 수 있도록. 나만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나한테 홀딱 반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있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에게 내 매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삶은 달라. 왜? 내 삶의 속에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향기가 있기 때문에 내 삶이 다른 거야. 나의 행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기쁨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나도 참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저 사람처럼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 중에요, 하나님께서 보자기 그릇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 걸 보게 하십니다. 그 안에는 뭐 이게 베드로가 자세히 이렇게 보니 물끄러미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4발 가진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파충류, 공중에 새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부정하다라고 여긴 그러한 속된 동물들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여러분, 돼지는 이 정한 동물입니까? 부정한 동물입니까? 돼지고기, 돼지. 부정한 동물이에요. 왜 그래요? 발굽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부정한 동물로 취급됩니다. 그리고 근데 보면은 이러한 것들을 부정한 동물들을 갖다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으라라고 베드로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걸 거부하죠. 3번을 거부합니다. 나는 속된 것을 먹지 않습니다. 아니, 정하다, 부정하다는 걸 정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먹으라면 먹을 것이지. 뭐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걸 자기 생각대로 어떻게 고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부정하다. 하나님이 정하다 하면 정한 거예요. 부정한 것도 정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를 자기의 편견을 못 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은 부정한 것도 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함과 더러움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사항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조차도 피조물이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한 요구를 하셨을까요? 바로 베드로 속에 있는 편견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에 대한 베드로의 거부감이 전도, 하나님의 그런 복음의 전도 사역에 있어서 커다란 보이지 않는 장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 환상의 사건을 통해서 깨뜨리시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자꾸 이방인들을 피했거든요. 거부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믿는 이들의 생각과 사고는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까? 세상입니까? 세상적인 사고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준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지배하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인 거예요. 거기에 토를 달아서는 안 돼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어느 때든지 전도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시면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꽃을 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로서 씨를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민족의 경계와 협동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그 누구도 생각지도 못한 로마 백부장 이방인 고넬료를 준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 고넬료를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베드로와 만나게 함으로써 새로운 전도의 역사의 문을 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복된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나중에 장차 하나님 앞에 받을 가장 큰 상급은 뭐냐?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보다 더 귀한 게 뭐겠어요? 영원 구원, 전도의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만큼 고귀한 그러한 가치가 어디 있겠어요? 천국에서. 생각해 보세요. 죽어가는 이 영혼을 갖다가 생명의 동상 가운데를 이끄는 그러한 놀라운 그 전도의 역사를 갖다가 그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는 순교 못지않은 그러한 상급일 거라고 믿어요. 그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전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돈을 많이 내라고 하셨습니까? 인기를 많이 얻으라고 했습니까? 권력을 많이 쟁취하라고 했습니까? 뭐 어떤 걸 원하셨어요? 그런 거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단 유일한 하나님의 의무사항 뭐였습니까? 너희가 때를 얻든지 전도하라. 영혼을 구원하라고 사명을 주셨잖아요.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잖아요. 누구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두에게. 그러한 까닭에 우리는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산교회 이렇게 잘 차려놨습니다. 이제 이쁘게 차려놨죠. 교회 예전과는 확 달라졌잖아요. 이제는 이 자리를 채워야 됩니다. 전도하는 데 힘쓰세요. 책임지고 여러분들 올해가 가기 전에 한 명씩 꼭 전도해가지고 이 자리 채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차고날 줄 믿습니다. 전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요, 순종하는 은혜예요. 순종하는 은혜. 진짜 믿음. 나 진짜 믿음 좋아. 저 사람 믿음 좋아.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의 차이가 뭐냐면 바로 순종을 통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한다 한다라는 것은 말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즉각적인 행동이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다보고 싶은 자, 편견과 선입관과 차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다보는 자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서 그 온 집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결론은 순종의 산물이에요. 순종의 산물. 여러분, 이 엘리사 그리고 아람 장관 나아만, 군대 장관 나아만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오죠. 근데 엘리사가 문둥박대하지 않습니까? 만나주지도 않아요. 내가 그렇게 귀한, 아람에서 귀한 어떻게 돼요? 황금 보물들을 갖다가 이렇게 카카카 갖고 왔는데 그걸 다 누구에게 주려고 갖고 왔어요? 엘리사에게 주기 위해서 갖고 왔는데 엘리사가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큰 아람 강대국. 내 군사만 동원하면 이스라엘은 하루아침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강대국 아람의 군대장 2인자 아닙니까? 군대장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만나주는 거예요. 안 만나주는 거예요. 저 촌뜨기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완전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 종을 보내서 한다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인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을 씻으면 깨끗해질 겁니다. 요단강이 어떤 강이에요? 아람에는 얼마나 크고 깨끗한 강들이 많습니까? 가보니까 조금 그 작은 그러한 강에 물도 더러운 물인 거예요. 거기에 나의 이 몸을 담그려는 거예요. 이야, 나만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있는 불명 없는 불평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이놈이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할 수가 있느냐? 저 아람 나라에는 깨끗하고 넓은 강들이 수두룩한데 하필 이 더러운 이스라엘 땅에까지 고생고생 끝에 왔더니 이 이스라엘 땅에 이러한 더러운 물 요단강에 가서 7번이나 몸을 담그라고? 한 번도 아니고 7번? 나 못해. 나 안 해.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신하가, 지혜로운 신하가 찾아와서 얘기하죠. 이 장군이 여기까지 우리가 고생 왔는데 그것 하나 못하겠습니까? 그냥 송된 치고 들어가세요. 일단 들어가 봅시다. 어떻게 합니까? 나아만이 그 말에 따라서 물에 들어갑니다. 한번 전번 들어 나왔던데 어머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2번, 3번, 4번, 6번.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7번째 들어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몸이 깨끗해집니다. 이건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찌됐든 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에. 7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몸이 깨끗해지면 그거 못 들어가겠어요?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즉각적인 순종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나만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아람으로 그 즉시 돌아가 버렸다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단 한 줄도 성경에 나만이라는 이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즉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고인물이며 마찬가지예요. 물이 고이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아무리 깨끗한 물도 고이게 돼 있으면 썩게 돼 있어요. 물은
흘려내려 보내야 합니다. 그럴 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즉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 고넬료는요, 천사의 말대로 베드로를 청하여서 청하라 라고 하는 천사의 말에 그 즉시 순종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부하들 중에서 가장 경건한 자를 뽑아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청하러 보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건성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어떠한 일보다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 즉시 행동하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순종하는 자를 갖다가 택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본문의 고넬료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이리저리 자로 재고 생각하면서 나에게 돌아올 이득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할 것이 아니라 그 즉시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멘 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만을 보세요. 나만을 보세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입니다. 순종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다산교회도 우리 다산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의 제사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을 냈습니다. 모든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어떠한 은혜였습니까? 첫 번째, 기도하는 은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두 번째, 어떠한 은혜였어요? 전도하는 은혜. 전도를 통한 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 세 번째, 또 어떠한 은혜였습니까? 순종의 은혜. 순종할 때 큰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 가운데 이끄심을 받는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우리 다산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기도하는 은혜, 전도하는 은혜, 순종하는 은혜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다산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